할렐루야. 아멘. 가을이 이제 만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느 날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지 몰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불꽃교회에서 유년부와 초등부를 맡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조난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시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실 텐데 목사님들께 여쭤보니 2019년 이후로 수련 목회자가 처음 강단에 서서 또 예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화가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70%가 단 한 명의 작가, 미국 화가인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의 작품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추상표현주의자의 선구자인 마크 로스코의 그림입니다. 보통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사람인지 또는 풍경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로스코의 작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세 개의 덩어리들이 애매모호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처음 이 작품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떠한 의미나 의도도 없어 보이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로스코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관람자들이 몇 분 동안 작품에 응시하기를 바란다. 그 후에는 단순히 내 그림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작품이 그러한 작품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무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 모호한 선들 속에서 쳇바퀴처럼 일상 속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작은 희망을 발견하며 설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세상을 의지하던 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미문을 지나가려 할때 여기에서 미문이라는 것은 니카노르 문으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전의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생전에 이 문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23m에 달하는 이 문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칠해져 있고 또 고린도 지방에서 가져온 놋과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어떠한 문보다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문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처음 들어가는 여인의 뜰까지 그 길을 통과하는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40여세가 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의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못 걷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업혀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 입구에 서서 구걸을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업혀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다지 특별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다라고 번역되었던 헬라어는 에이도, 영어로는 see라고 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이 시야에 있는 것을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걸이 일상이었던 이 거린에게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개 구걸하는 사람은 몸을 굽히고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높이 뻗어서 구걸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죠.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거린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적선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을 보니 참 놀라운데요.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던 때가 제9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날의 기준을 해가 지는 시각에 두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 그날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온 몸이 피곤해서 심신이 피곤해서 다른 사람을 보거나 주변을 살펴볼 마음이 없었을 텐데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거린을 쳐다보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요즘 자주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역과 같은 역사나 혹은 지하철 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구걸하는 사람도 그렇고 적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 눈을 마주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큰 기대 없이 손을 내밀고 적선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자신에게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돈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에게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고개를 들어서 나와 눈을 마주치자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단순히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를 보라 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눈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적극적이고 애정이 담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무심하게 자신을 쳐다보며 적선을 요청하는 이 못 걷는 이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여 눈을 고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죠. 그렇게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의 눈을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고정한 후에 짤랑거리는 바닥에 던져지는 듯한 동전이 아니라 그 무언가 다른 것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베드로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거린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이 못 걷는 이에게 주었습니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몇 푼의 돈 혹은 어느 정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은이나 금을 주는 것은 잠깐의 삶을 살 수 있긴 하지만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구걸하며 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못 걷는 이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멀리서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요, 할 줄 아는 것이 배를 타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업이 없으니 돈벌이가 없었고 다행히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못 걷는 사람이나 베드로나 비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했던 말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라 라는 초청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주한 시선은 그 사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40여 년 동안 미문에 앉아서 비천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 거린이 베드로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삶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굶주리고 배고프고 마음이 메말라서 슬프고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을 보았을 때 그 눈에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보다라는 뜻의 두 가지 헬라어를 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에이도, 아무 의미 없이 시야에 있는 것을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테니조는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런 초점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아주 눈에 높은 산과 같이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며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오히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테니조처럼 눈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 시선을 두기에 너무나 어렵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제가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저 때가 좋았지,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아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삶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 8살, 9살 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일 낙심하고 좌절되죠. 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는데 내 마음처럼 아이들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교육, 가정, 직장, 관계,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 재정, 신앙까지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일쑤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느껴지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 판매상이 매일 글을 보면서 늘 무례하게 그에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왜 매일 거기에서 신문을 사니? 그 사람은 언제나 너를 무시하잖아.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신문을 사는 것이 어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내가 어디에서 신문을 살지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도록 놔두어야 하나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난 이 못 걷는 사람이 40여 년 동안이나 괴로운 삶을 살다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와 눈을 맞췄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데 왜 그 일이 남일 같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아닌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계속 흔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고 살아 숨쉬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진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등산을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인왕산이 있는데 인왕산 둘레길을 둘러보면서 주말이 되면 종종 산책을 나가시곤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부모님께서 산책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도토리 몇 알을 들고 오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산책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도토리를 보신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 산속에서 떨어지는 그 도토리가 누구의 주식입니까? 맞습니다.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 열심히 도토리를 줍습니다. 양 볼에 도토리 하나씩을 가득 물고 이리저리 겨울을 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 도토리를 숨겨둡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죠. 다람쥐가 천방지축으로 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땅으로 숨겨두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아먹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땅 속에 숨겨진 이 도토리는 시간이 지나 따뜻한 땅의 기운을 받고 새벽 이슬을 머금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는 참나무로 자라납니다. 그 참나무에서는 또다시 도토리의 주식인 다람쥐의 주식인 도토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람쥐의 입장에서는 숨긴 도토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합니까? 제가 만약 다람쥐라면 도토리를 다 찾지 않고 또 다 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도토리를 찾아내 먹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람쥐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 속에서 흔들리면서 내가 도토리를 왜 땅에 숨기고 있나? 왜 이렇게 도토리를 많이 줍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천한 마음으로 비관적인 생각까지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도토리를 숨겨두었던 다람쥐라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숨겨진 도토리를 다 찾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참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룬다는 사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 걷지 못한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일 그러한 기적을 맛보며 살면 좋을 텐데 삶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누군가가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너무너무 힘들 거야 라고 말해도 언젠가 주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에 품고 있으니 우리를 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를 보라. 그렇게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너도 사랑하신다. 너의 아픔 또한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걷는 기적을 맛보았던 이 못 걷는 사람처럼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